제목은 한 가지 안에 통일된 모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안에 통일된 모든 것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대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말씀이 살아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최고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한 가지 안에 통일된 모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전 세계 현장을 다녀보고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중직자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엘리트들,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 또 학문이라든가 사회적 위치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굉장히 지도자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큰 단점이 뭐냐면 균형을 잡는 부분들입니다. 밸런스를 잘 잡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사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편협되게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좋은 쪽의 방향을 선택하려고 굉장히 균형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같은 경우도 너무 복음만 강조하기보다는 충성, 봉사, 헌신, 헌금, 또 교제, 다양한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밸런스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가만히 보면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초편협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66권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지식적으로 믿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초편협적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 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오실 메시아, 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신약 성경 27권 오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그분은 왜 승천하셨고 언제 다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저는 이 성경이 초편협적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일반 다른 종교인들도 보면 다른 종교들은 종교 간의 대화도 하고 천주교나 불교는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 개신교 목사들은 천주교, 불교, 기독교, 모슬렘 이렇게 함께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하는 그런 모임들을 하더라. 너무 보기 좋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무너무 편협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굉장하게 편협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편협적이지 않아요. 오늘 제목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 외에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면 오늘 본문처럼 1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심지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10절에 통일되어 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할렐루야.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지혜, 지식이 있다니까. 헬스클럽에서 열심히 운동하면 힘세지기도 하겠지만 40주 40년을 마차 앞에서 뛸 수 있는 힘, 엘리야에게 주셨던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니까. 왜 그 힘이 났습니까? 까마귀가 준 물과 떡도 힘이 되었겠지만 엘리야에게는 40주 40년을 달려도 피곤치 않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년이 기다리고 있다. 왕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진정한 사명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솟아났다니까요. 술객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났던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줬던 그 지혜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나오는 지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나타나니까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의 말의 역사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주일날만 그리스도를 누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실력과 규모와 전문성과 인격을 갖추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편협적인 줄 알았는데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했었다. 틀린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떤 본문을 열어도 레위기서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살아있는 짐승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게 있어요.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심지어 저희들이 예수님의 메시지, 초대교회 메시지가 하나였다. 성경을 가지고 펴줘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왜 한 가지를 말했냐?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1장만 딱 읽어보면요. 한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심지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두 번이나 한 절에 강조하고 심지어 2절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라. 벌써 3번 나왔죠. 2절인데 3번 나와서 3절 보세요. 찬송하리다 로다 하나님 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심지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또 그 앞에 거룩하고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16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가 또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7절은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8절에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하니 그의 뜻도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또 나옵니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리고 다시 읽어보라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했던 사람은 바울이요. 구약 성경 39권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의 글 모세오경은 제사장 중심,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 이야기, 시편은 다윗이 굉장히 많이 썼죠. 시편과 열왕기상과 역대상과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제사장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왕 이야기요. 결국은 삼중 직분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밝히 증언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9장 22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자마자 곧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하니까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당혹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흘렀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언하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심지어 18장 9절에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성경에 그 한 가지의 비밀이 약한 거예요.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니까 그때부터 아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고 모이는 교회나 흩어지는 교회나 주일교회나 평일교회나 항상 이미 영접한 자를 가르치고 교육훈련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육훈련하고 전도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니까요. 그게 초대교회의 비밀입니다. 그게 66권의 비밀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1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많았지 이분이 누구냐에 대한 그 한 가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확 강하게 전달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지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어울려주고 그들을 병든 자들을 도와주니까 예레미야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책망하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다 들렸습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는 다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입니다. 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이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으로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의미가 녹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짐승의 피로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죄 해결을 일시적으로 적과 싸워서 이겼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리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영원히 해방시켜버리고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직분은 너희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구약에 예언된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신 거예요. 참된 왕으로 사탄 문제를 끝내버렸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고, 참된 선지자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 때 감추온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부분적으로 맞지만 100%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불신자도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이라 하느님을 믿는다. 증상교라든가 대순절교 이런 데는 천상상계를 믿는다 그러거든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천주교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신천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근데 개념이 틀리다니까, 잘못됐다니까요. 미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타임지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약 90%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냐고 했을 때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과연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도 심지어 일어나고, 안전병이도 일어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그 떡도 맛보고 했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은 사람들은 거의 많이 없었어요. 소테리아, 소테리온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헬라어 뜻에 보면 그 구원이라는 게 육신적인 질병을 낳은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무죄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준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됐지만, 사복음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이후부터는 분명하게 영적인 구원에 대한 비밀로 그 소테리아, 소테리온을 썼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영적 구원이 아니라 물에 빠진 나를 건져내라고 그랬거든요. 건져달라는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적인 구원에만 집착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구원,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요,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이 구원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면 66권을 꽉 잡은 성경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니까 열심히 잘 믿으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금식, 철야, 헌금도 주일헌금보다는 11조 감사, 성교, 건축 다양한 걸 드리면 잘 믿는 건 줄 착각하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는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요. 요한에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받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최초의 설교 중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를 구할 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 발꿈치가 상할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으로 결실할 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할 그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살면 우리의 죄악을 헤매나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고 했던 그 어린 양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바요나시노라 네가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다. 네 반석 위에, 반석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 수많은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다른 복음, 변진들의 복음, 섞인 복음 그거 위에다 세우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없다는 걸 전세계 다니면서 느낍니다. 정말로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드러난 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한 가지 비밀을 몰라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싸우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한 가지 비밀 하나 되라.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 모든 문제 끝이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안으로, 복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히 합하지 않으니까 은사 자랑하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그 전서 2장에서 내가 다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분명히 에덴 사역 이후에요. 아덴 사역 이후에요. 그걸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은 비밀을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언어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다원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적 접근에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계시를 받아야지 깨닫게 된다니까. 아무리 그 안에 정하신 사람으로 부인하지 못할 증거, 정하신 사람, 부활에 난 증거도 은유적으로 넣지만 아니요. 밝히 증언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복음 받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내가 다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그래야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세계 복음이 증거될 때만 변화되는 거예요. 원세계 복음이 증거돼야 변화되는 것이지 다른 지혜로운 말 갖고 변화됐다는 그 변화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어떤 자기 이해의 지식적 총력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복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위조 지폐는 돈 아닌 것처럼 물에다가 다른 게 조금 섞이는 순간 커피가 들어가면 커피가 되고 율무가 들어가면 율무차가 되고 녹차가 들어가면 녹차가 되듯이 섞이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1톤의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래수물 갖다 놓고 쓰레기를 잠깐 뿌렸다. 더러운 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물론 1톤의 물 30cm 위에만 오염됐고 밑에는 깨끗하겠지만 섞이는 순간 더럽다고 말해야 돼요. 변질됐다고 말해야 된다니까.
완전히 성경의 복음 자체는 뭔가가 섞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패돼 버린다니까요. 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요, 완전히 우상숭배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천지적 전도가 되어버리고,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놓친 기도는 반드시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이고 종교화되어버리고 우상숭배적인 기도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잃어버린 믿음은 우상숭배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되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교회 안에 만연한 우상숭배 생활처럼 되어버린다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믿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일들이 잘 안 될까? 왜 잘 살지 못할까? 왜 경제 축복이 안 올까? 우리 자녀들이 왜 좋은 직장이 좋은 쪽으로 가고 좋은 대학을 털렸다니,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경제 문제가 어려워져도, 심지어 질병이 더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더 온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걸, 왜? 영적인 비밀 가운데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벌써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자유함을 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핍박시험 환란이 초대교회 어마어마하게 오는데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넘쳤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니까. 이 땅에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니까.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사랑한다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 여자가 땅이 너무너무 많고 빌딩도 많고 돈도 너무너무 많고 좋은 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 거라. 근데 이 여자에게서 땅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지인데도 이 남자가 사랑하고 결혼해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를 정말로 사랑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안했으니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이 좋아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경제 축복도 오고 성공도 하고 많은 배후에 따라올 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 거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 종교화되어 버렸고 우상화되어 버립니다. 왜 그렇죠? 한 가지 안에 통일된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허락되지 않고 진행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았던 나쁘던 이게 영적인 문제처럼 와도, 정신적인 문제처럼 와도, 마음의 문제로 와도, 육신의 질병으로 와도, 환경과 자녀 문제로 와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액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통들을 허락해 두었을까? 거기에 대한 숨겨진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찾은 자에게는 이 문제가 이제 문제되지 않아요. 경제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니까.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기쁘고 없으면 괴로웠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전에는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자식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절대 주권 아래에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 바로 왕을 강박케 하는 이도 여호와여 모세는 이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라면, 모든 문제와 답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있다면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넘어갈 수 있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그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도 보고 있겠죠. 네가 이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 찬양할 수 있어? 이런 현실 상황이 어려워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없겠지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구름같이 돌아서 허다한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경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심리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이번에 스리랑카에서도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렇게 어두워져 있고 희미해져 있고
변질되어져 있는 현장을 또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신학교가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그 한 가지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그 비밀,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무화가 다 감춰져 있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의 이유와 답이 없다면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그토록 어두워졌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사역을 통하여 우리 이인하 선교사님, 정찬홍 집사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은혜 받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9개 주, 25개 부를 순회하는 사역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어제 제가 64기가 거의 메시지가 한 55기가 정도 됩니다, 양이. 17강인데 동영상 짧게는 1시간, 긴 거는 거의 뭐 1시간 4, 50분까지 하는 거 있는데 17강 그 USB를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이인하 선교사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저거 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링크 줘서 정말 관심 있고 반응 있는 사람 불러다가 그 센터에서 이 내용 가지고 정말 뿌리내서 함께 움직인다면 정말입니다. 25명만 찾으면 돼요. 25개 구만. 9개 주를 책임질 수 있는 목사님들 세워서 움직인다면 스리랑카가 이제 인도양 일대의 수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아시아권 나라를 살리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반드시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안에 통일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역사가 그리스도 비밀 그 한 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힘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한 가지 안에 통일된 모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가 어마어마한 비밀 가운데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보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이 밝히 계시로 증언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예비된 옥토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비해 놓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스리랑카에서도 그 예비된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화되게 하시고 스리랑카가 살아나는 역사 정말로 그토록 스리랑카가 죽어왔던 이유는 죽은 사람이 죽은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밝혀 증언되고 스리랑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한 가지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그 비밀을 깨닫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자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대 생활 완성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이번에 이인하 선교사님 가정과 특별히 이번에 찾아진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 또 사모님들과 그 교회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